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 7절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두 증인의 죽음, 부활, 승천, 영광이라고 했지만 승천이죠. 승천 곧 영광이니까 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1절로 6절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 하늘에 속한 두 증인이 있었어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로 이렇게 비유된 표현이 있었어요. 앞서.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 촛대를 근거를 해볼 때 에스겔서를 근거로 또 스가랴서 이런 것을 근거로 보면 특히 스가랴의 환상의 근거에 보면 두 감람나무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권세를 가지고 42달 동안 예언하는 그 내용을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 땅에 있다가 그리고 이제 오늘 7절에 보면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 무저갱은 그 끝이 없는 구덩이죠. 거기는 결국 사탄이 결박당하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곳에서 그 문을 열어놨더니 거기서 이제 짐승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은 사탄의 졸개인 거죠. 사탄의 앞잡이. 다시 말하면 사탄의 앞잡이가 뭘 하는 겁니까? 예수를 대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대적하는 자다. 그래서 적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 올라온 짐승이 두 증인을 핍박함으로써 이 두 증인이 죽게 돼요. 순교죠. 예수 복음을 붙잡고 있는 자가 죽는 걸 순교라 하지 않습니까? 핍박을 당해서 순교하게 되니까 땅에 속한 사람들이 기뻐하지만 이 말은 막 쾌재를 부르는 거예요. 땅에 속했다라는 것은 하늘의 영역에 대비되는 표현이니까 불신자들이죠. 그런 자들이 기뻐하지만 이 두 증인이 죽었다가 사흘 반 만에 살아나죠. 부활하고. 그리고 이제 하늘로 올려지게 됩니다. 승천하는 것이죠. 그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죠. 이는 사탄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는 사탄이 교회를 핍박함으로 순교자가 있겠지만 결국 부활에 동참하는 것처럼 교회는 영광스러운 승리의 주인공이 될 것임을 고요나가 있다. 그 보여주는 이 환상이 이 소위 삽경에 해당하는 11장의 내용이고 이제 14절 이후에 이제 특히 15절부터 나오는 이제 7번째 나팔 이전에 주신 메시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두 증인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로 비유되고 있지만 이 두 증인은 누구냐면 오늘날로 이렇게 그 영적으로 이걸 문자적 해석도 하고 상징적 해석도 하지만 이 두 증인은 교회와 성도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사탄의 핍박을 받아가지고 죽게 되지만 결국 사흘 반 만에 부활하고 승천하게 되는 그런 광경이 있게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나팔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이 주어짐을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림 그려볼 수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그들은 두 증인이죠. 증언을 마칠 때 42달 동안 증언했고 날짜로는 1260일 동안 증언했어요.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무저갱은 사탄에 빠져있는 수렁임을 알 수 있어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 두 증인은 교회와 그 교회에 속한 교인들이라 그랬어요. 그들을 핍박을 한다. 전쟁을 이렇게 핍박하니까 그들을 이겼다. 그냥 쾌재를 부르는 거죠. 막 교회에 권력을 가지고 무너뜨린. 며칠 전에 리커창이가 죽었죠. 우리 나이로 리커창이 70이 안 되죠. 근데 리커창이 누구에 밀려서 한 겁니까? 시진핑한테 밀려가지고 죽은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이제 왜냐하면
중국은 소위 세 개의 파벌이 있어요. 공청단, 뭐 상하이파, 그 다음에 뭐죠? 무슨 북경판, 뭐 북경강과 뭐 이렇게 세 개 파가 있죠. 공청단은 뭐 공산주의 청년단은 공천당이라 그러죠. 이 리커창이 공청단 출신인데, 그리고 상하이파 머리 하나가 있는 게 이제 시진핑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중국은 현재 지도자가 차기 지도자를 지명을 하고 하나씩 세 파가 중국에는 세 개의 이렇게 파벌이 있는데 그 파벌이 하나씩을 지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리커창은 누가 지명했습니까? 그 이전 그 있었던 정부인 후진타오가 지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아마 저기는 시진핑은 장쩌민이 지명한 사람인 것으로 아는데 제가 어찌됐든 그랬는데 선두주자가 시진핑이고, 그렇게 해서 10년 하고 물러나야 되는데 리커창은 이번에 물러났잖아요. 10년 지나고. 근데 시진핑은 다 여먹었잖아요. 하면서 그러면서 총리만 바꿔버렸잖아요. 총리하고 따르는. 그게 뭐냐면 권력이 자기가 시진핑 권력을 잡았으니까 국가주석인 그리죠. 내가 보기에는 지가 잘나고 힘있고 뭐 그런 것 같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것도 아닌 거야. 이런 걸 보면. 두 증인은 교회를 향해서 교회와 전쟁을 일으켜서 이기죠. 그래서 피파가 죽여요. 심지어는. 그런데 죽었다가 며칠 만에 살아나죠. 사흘 반 만에 살아나요. 여러분, 두 증인이 증거한 날짜가 며칠이죠? 42달. 1260일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증거한 날은 긴데 피파 받아서 다시 부활하는 날의 고난의 기간은 사흘 반입니다. 상대적으로 짧죠. 이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고난을 당하는 때가 온다. 그래서 뭐 소위 말하면은 그거를 뭐 환란 기간으로 뭐 해석을 하긴 하는데, 이 사흘 반이란 기간은 짧은 시간이에요. 1260일에 비하면. 고난에 있는 것. 예? 왜?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차를 찾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전쟁에 대한 그런 영적 준비 자세가 필요하죠. 자, 무적행이 올라오는데 그들을 죽일 터인즉, 자, 8절,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어요. 자, 여러분, 시체가 성 길에 있다? 길바닥에 놓여져 있다라는 말은 뭡니까? 장례를 치르지 못한 죽음의 시체이죠. 비참함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 사탄의 무리에 의해서 짓밟히게 될 때 장례도 치르지 못하는 상황과 같이 보여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막 교회를 향해 쾌재를 부르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무슨 성이에요? 소돔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극악한 죄악의 도시가 소돔성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 우상 숭배자들이고,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가 소돔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에 사람들이 막 짓밟아 놓았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 왜 애굽일까요? 애굽은 출애굽의 상을 근거를 보면 택한 백성을 억압하는 곳입니다. 참고로 애굽이 이스라엘을 종살이하는 것은 어때서 종살이했습니까? 사실은 애굽이 완전 나라가 쫄딱 없어질 상황인데 누굴 통해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죽다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총리로 있는 동안 흉년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아버지 형님들 이리 오세요 해가지고 모셔서 거기서 머물잖아요. 그런지 430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들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고 결국 핍박했단 말입니다. 학자들을 겨내는 두 개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을 어떤 학자들은 18왕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제가 보기에는 18왕조 바로 이전의 왕인 힉소스 왕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150년 동안 그렇게 했던 왕인 것 같아요. 그 핍박을 하다가 18왕조도 연이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고 그리고 18왕조 중에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죠. 토트모스 3세 요때 그 출애굽을 시키는 건데 그런 상황을 볼 때 애굽은 무슨 도시예요? 악의 소굴이죠. 대적자의 소굴이죠. 그러고 나니 곧 그들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의 핍박이 소위 발악을 하는 복음을 거부하는 자에 의해서 순교하신 거잖아요. 9절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이거는 지난번에도 표현을 해서 이건 세계의 모든 나라를 총칭하는 모든 족속을 총칭하는 그러한 표현이다 그랬습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면서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려로다. 그렇게 아주 이 기독교인을 향해서 빈정거리면서 짓밟는 그런 기간이 사흘 반인데 이게 얼마의 텀인지는 모르지만 앞서 1260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짧다. 그래서 학자들은 짧은 기간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자 10절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자 이 두 선지자라고 여기는 표현해요. 이 두 선지자는 누구냐? 앞선 두 증인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두 증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뭘 증거했으니까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세상에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분명하죠. 이 두 증인은 앞서 뭐라 그랬어요? 환상으로는 스가랴에 근거해서 여호수아 그 스룹바벨이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해석하면 누구다?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와 그에 속한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선지자 노릇을 해야 되는 교회가. 근데 그 선지자 이게 10절 보세요.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다. 이 말은 뭐냐면 두 증인이 두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선포한 메시지가 땅에 사는 자들의 귀에 즐거울 리가 없었단 말입니다. 괴롭게 했다는 말은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땅에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두 증인이 말들이 못마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웠다. 저런 새끼들 뭐 말하는 것이 듣기 싫어. 뭐 이런 거죠. 교회가 하는 소리 듣기 싫어. 뭐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들의 죽음, 두 증인의 죽음을 뭐라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는. 두 증인이 죽은 거, 야 고소하다 하면서 막 서로 예물을 보낼 정도로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망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거. 딴 거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뭐 굳이 뭐 그거 한데도 지 뭐 교회에 10원 한 푼 헌금하는 거 없는 놈들이 교회가 막 도둑놈이다 막 이렇게 욕하고 교회가 무슨 뭐 잘못하면 막 꼴 좋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교회가 좋은 일 해서 뭐 그냥 당연한 게 한 것처럼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10절의 내용은 증인의 증거는 거부하면서 증인의 죽음은 기뻐하는 그런 사회적 세상적 세태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1절 3일 반 후에 이 앞서 짧은 기간인데 언제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생기가 들어갔다.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데 그게 그 뼈들이 바짝 말라있잖아요. 그 말은 뼈가 말라있다라는 말, 뼈 위에 살이 이미 사라진 건 오래고 그리고 뼈까지도 완전히 말라버리는 그런 상황의 환상이 에스겔 37장에 나오는데 그런 것과 같이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어떻게 해요? 일어섰다. 죽은 두 증인이 핍박을 받아가 죽어가지고 시체 길바닥에 넘어져가지고 시체도 못 치우게 장례도 못 치르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장례도 못 치르는 그런 상황이 있는 비참한 시체에 뭐가 들어가요? 생기가 들어갔다. 이 생기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같은 거예요. 성령이
역사로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의 발로 스스로 일어서는 거죠. 발로 서는 거죠. 누구 부추겨서 일어선 게 아니고 자기의 발로 일어섰다는 말은 스스로 완전히 회복이 됐다. 뭘로? 생기가 들어감으로 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경하는 자들이 막 비웃고 조롱하고 하는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크게 두려워 깜짝 놀라서 야 이게 무슨 일인가 저렇게 해서 막 짓밟았는데 저거 교회 꼴 줬다 어쩌게 했더니 교회가 다시 되살아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크게 어떻게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는 하늘은 어디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올라오라. 그렇게 함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구름을 타고 올라가요. 자, 이 말은 자, 죽은 자가 어떻게 해요? 살아났죠. 생기가 들어가니 살아났죠. 부활이죠. 하늘로 올라오니까 승천이죠. 올라가요. 근데 뭘 타고 가요? 구름을 타고 갔다. 구름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를 가리키는 표현이 구름이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나 그 출애굽시의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표현이 구름이 가득했는데 그 구름을 타고 올라갔다. 여러분 예수님 구름 타고 가신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러잖아요. 구름은 영광의 표현이에요. 우리 저 어렸을 때도 구름 타고 가신 예수님 그러면서 그 찬양하고 그래. 구름은 영광의 현현을 가리키는 그 표현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까 그 조롱하고 비박했던 원수들이 있죠. 땅에 속한 자들도 그 모습을 다 보게 되더라. 구경하더라. 그런 표현입니다. 자,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자, 그때 이제 성도들이 죽은 자들이 회복이 될 때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이때의 지진은 천재지변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이 10분의 1이 무너지고 10분의 1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울시에 10분의 1이네. 서울시에 26개 군가 27개 군가가 구가 있죠. 구청이 구가. 그중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천구에 사는 사람이 50만 명이라는데 그 뭐 20개 구 자꾸 10분의 1이라면은 우리 뭐 양천구 강서구가 뭐 다 꺼졌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이 있겠어요. 성의 10분의 1이 무너져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너지고 그 지진을 통해서 무너지는 거죠. 이번에 어딘가에 해외 그 조픽에 영상 올라온 거 보니까 나무하고 땅에 붙어 있는 땅이 포 뜯듯이 사시미 하면 포를 뜯듯이 땅이 들썩 떠가지고 막 쭉 해가지고 들썩 떠가지고 그러니까 걔가 그게 땅이 들썩거리니까 그걸 쳐다보는 영상이 하나 올라왔더라고. 보셨는지 모르겠네. 근데 거기는 멀쩡하게 됐으니까 상관없죠.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진다? 상상할 수. 여러분요. 10,000분의 1만 무너져도 10만 분의 1만 무너져. 어마어마한 큰 고통입니다. 난리죠. 뭐 이태원 참사 뭐 160명, 159명인가 죽었었잖아요. 나중에 한 사람 또 이렇게 해서 죽고 그래서 160명이 됐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00명 있는 중에 10분의 1이면 100만 명이 죽는 건데 이런 일이 엄청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다. 이 7천은 7은 완전수잖아요. 1000은 제일 큰 수가 10이에요. 이 이스라엘의 개념의 수가 10이면 10은 뭐요? 여러분 보시면 로마자 있잖아요. 로마자도 보면 10, 1, 2, 3, 4, 5, 6, 10밖에 없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붙인 거요. 여러분 V로 된 게 5잖아요. 짝대기 하나가 1, 짝대기 2, 3 하다가 V가 5인데 5에서 하나를 빼면 4잖아요.
5에서 하나를 붙이면 6이고 7, 8, 9고 그 다음에 이제 10이 X와 같은 거잖아요. 그 10이잖아요. 근데 그걸 해서 하나를 빼면 9고 그래서 10도 10이 거기 하나 더 하면 똑같이 그렇게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10은 제일 큰 수예요. 근데 그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 1000이잖아요. 그러니까 7000은 가장 많은 완벽한 수를 가리킬 때 7000이라는 개념을 썼어요. 엘리야가 다 사탄에 의해서 말이지 이세벨이 다 죽고 아합에 의해 다 죽고 나만 남았다고 하니까 탄식하니까 하나님이 너가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자 몇 명 남겼다 그런 거야. 7000을 남겼다 그러잖아요. 그때 이 7000의 개념도 큰 수, 완벽한 수를 가리키는 것처럼 오늘 여기에서도 보면 7000이라는 개념은 많은 수를 가리키는 표현임을 알 수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리고 그 중에 죽지 않은 남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두려워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뒤늦게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여기에 회개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참고로 16장에는 그런 막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는데 회개한 16장 9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그러니까 완악한 강팍감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회개하는 자들로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화면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는데요. 자, 7절로 10절의 내용입니다.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두 증인과 싸워 이겨서 그 두 증인을 죽이죠. 그리고 장사를 못하게 길거리에 방치했으면 알 수 있죠. 짐승은 적그리스도로 사탄의 졸개죠.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데려가는 것인데 사탄의 앞잡이 졸개입니다. 두 증인 즉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세인의 마지막 때 소위 말하면 사탄의 발악이죠. 큰 성은 사단의 소굴인데 두 이름이 있었어요. 하나는 소돔이고 하나는 애굽이었어요. 소돔은 대표적으로 도덕적 우상 숭배 이런 것으로 있어 타락한 동네가 소돔이죠. 애굽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핍박에 노예 삼았던 곳이죠.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시체를 장례 치르지 못하게 이거는 그 시신에 대한 최대 모욕행위인데 그런 행위들을 벌이고 있어요. 왜냐? 자기의 승리를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알 수 있습니다. 사흘 반이라고 하는 건 매우 짧은 멸시의 기간이다. 이는 1260일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유명한 이제 조지 레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하는 해석인데 이건 뭐 이분만이 아니라 교회 공통적인 해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1절로 13절인데요. 사흘 반 후이 지나면 하나님의 생계가 그 증인에게 들어가서 다시 그들이 살아서는 광경이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생계가 들어가서 일어서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이제 이런 광경을 보고 사람들이 또 두려워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 증인으로 표현됐지만 단순히 두 명만 이겼어요. 앞서 두 증인은 뭘 가리킨다 했어요? 교회와 성도들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핍박을 받은 사람 교인들이 막 널려져 있는데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 교인들이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깜짝깜짝 놀라면서 두려워하게 되냐. 이 어쩐 일이냐 말이지. 예? 그렇게 두려워하게 되는데 그들이 부활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모두 다 승천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단 말입니다. 부활하는 증인이 하늘 초청으로 구름을 타고 승천하는 광경을 원수들이 목격하게 돼요. 이것은 마치 에스겔 환상을 반영하는 모습과 같다. 그런데 그들이 남은 자들이 두려워요. 영광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돌렸다. 일부는 회개한 모습인데 특히 이 땅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7,000명이 죽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비규환의 환상의 상황들이 벌어지죠. 그런 상황 속에서 뒤늦게 회개하는 자도 있다 하는 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1절로 이제 우리가 13절까지 이제 살펴봤는데
이것을 해석하는 교훈들이 크게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세 가지로 정리해봤어요. 첫째, 11장에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 두 증인이 있고 두 증인이 증거를 하는데 부정에 올라온 자들이 그 증인을 죽이라. 그래서 삭슬해버렸다. 이런 것에 대한 해석을 소위 AD 70년경에 벌어졌던 로마의 디도라고 하는, 타이터스라고 하는 장군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하는 장면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하나 있어요. 이거는 로마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 파괴로 성취됐다. 이렇게 11장을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 해석은 세대주의적인 해석. 이 세대주의라는 말은 왜 세대주의냐면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6세대, 7세대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요. 그 교회 역사를 소위 6천년으로 보고 7천년의 마지막 1000년 왕국이다. 이렇게 성경의 역사를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1000년이 하루 같다, 하루가 1000년 같다 해가지고 빛이 있어라 해가지고 해서 6일 창조론을 해서 1일에 1000년을 근거로 해서 하는 그런 학자들의, 그래서 뭐 아담 세대, 뭐 아브람 세대, 뭐 노아 세대, 아브람 세대 이런 세대론을 하는 것이 이 세대주의자, 흔히 우리는 세대주의. 이단은 아니지만 이거는 너무나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좀 거부하고 있는 해석 중에 하나예요. 자, 이들은 어떻게 보느냐? 종말에 유대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유대 성전 다 짓밟혔는데 그게 회복될 것이다. 적그리스도와 전쟁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이기는 것처럼 보지만 결국은 적그리스도를 물리치고 이길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세대주의 해석인데, 대표적인 학자가 왈부드라고 하는 학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해석, 제가 취하는 해석, 우리 개혁주의에서 취하는 해석이, 자, 읽어봅시다. 교회의 운명에 대한 예언인데, 말세에 교회가 외적으로 박해와 더 나아가서 순교를 당하게 되지만, 앞서 두 증인은 교회와 성도들이라 했죠. 박해 당하지만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뭐라고? 보호하신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죠. 보호하실 것이며 결국 어떻게? 승리하게 하신다. 유명한 론 모리스라고 하는 신학자의 해석이기도 한데 이게 개혁주의 전통적 해석이에요. 자, 하나님의 심판을 들여다보면 성의 일대는 아직 7번째 나팔이 아직 불러지기 전이죠. 그러니까 성의 10분의 1과 7천 명이 죽는데 앞서 7천은 7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이렇게 표현했을 때 많은 징벌, 완벽한 징벌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된다 그랬어요. 교훈을 한번 읽어보시다. 저 증인, 교회와 성도들이라 그랬어요. 증인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때까지 증거 사역을 하고 사명 완수 후에 순교를 당하지만은 그러나 이는 사탄에 대한 패배가 아니라 사흘 반만 내병개치는 그런 치욕을 당하죠. 그러나 완전한 패배가 아니라 짧은 기간 후에 부활, 승천함을 통해서 승리와 영광의 주인공이 될 것임을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7절로 13절의 해석입니다. 결론입니다. 앞서 두 증인 감람노와 촛대에 이렇게 비유됐죠. 그것은 구약적인 배경을 보면 스가랴서에 근거할 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였어요. 두 구약적인 배경을 가정을 설명한 바 있다. 자, 주목하려면 이 두 증인이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라는 거. 하나님께 세우신 종인데 앞서 우리가 개혁주의적인 해석을 보면 교회와 성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종으로 하나님 권위로 복음을 선포하고 회개를 권면하는 자들인데 오늘날 우리가 사명이 이런 거잖아요. 자, 무정에서 올라온 짐승의 핍박을 받아 죽게 되고 장사하지 못한 채 방치되듯 길거리에서 방치되잖아요. 그런다는 점이다. 이는 교회를 회방하는 사탄의 발악과 이를 기뻐하는 불신자의 기고만장한 모습을 엿볼 수 있지요. 자기들이 마치 이긴 양 그렇게 쾌재를 부르죠. 하지만 사흘 반 짧은 기간 동안에 후에 두 증인이 부활하고 결국에는 하늘에서 올라오라겠죠. 승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뒤늦게 깨닫고 두려워하게 되는데 이는 최후의 승리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고 이제 마지막 나팔이 부러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이 재림하게 돼 마지막 나팔 오시니까 그렇게 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날 나는 뭘 의지하면서 사는가? 나는 어떤 힘을 의지하고 사는가? 예? 국가의 정권이 바뀌면 거기 줄 딱 서가지고 살아야죠. 제가 목회 칼럼 쓴 거 읽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통장 이장들이 월 수당 30만 원씩 받는데 내년부터는 40만 원씩 올려주다고 정부 여당이 정부한테 건의를 했다 그러잖아요. 내가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4년 전에 똑같이 문재인 정부가 20만 원인데 30만 원 올렸더라고. 그러니까 선거 앞두고 올린 거예요. 똑같이. 근데 이 사람도 이것만 받는 게 아니고 1년에 2번에 걸쳐서 또 무슨 수당으로 해가지고 60만 원을 또 받더라고. 그리고 매월 2만 원씩 2번씩 해가지고 회의 참석 수당을 해가지고 4만 원씩 받더라고 매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월 평균 한 39만 원 받아요. 적은 수는 돈이 아니죠. 우리 건물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도 일을 하시고 50만 원밖에 안 드리는데 여러분 40만 원 39만 원 받는데 거의 10만 원 올려주면 49만 원 50만 원 다 받은 거 아니에요? 통장 이장분들 하나? 시골 이장들은 하는 일 많다더라고. 그렇지만 서울이나 이런 데 보면은 통장 도대체 뭐 하는지 몰라요. 무슨 예비군 소집통지서, 민방위 소집통지서 돈 날라주고 집집마다 꽂아주기는 하지만 그거 잠깐 어찌도 한 번 하는 거. 내가 보기에는 달달이 그렇게 그 돈. 근데 그 돈 주려면 1,300 얼마가 예산이 또 필요하다는데. 예? 국민들한테 세금 내가지고 다 지네들만 인기 좋은 일만 하는 거지. 그게. 바람직하지는 않죠. 세상은 이래요. 이런 자랑, 세상. 근데 그것이 뭐예요? 그게 천년만년 합니까? 그 대통령 해보면? 5년밖에 못 하는데 거기에 줄 서가지고 그게. 예? 그런 시대에 나는 뭘로 자랑하는가? 오늘 우리가 예수로, 옷 입고 예수로 자랑하는 그런 축복의 걸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좋으신